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 도종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는가 하면 슬플 때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며 이러한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그 위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방향과 목적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는 불안정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곳,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부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좋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통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 모세가 거주하게 되었죠. 이 거주하게 된 목적은, 이유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여러 문물을 겸비하고 모든 것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협심이 강하여 같은 히브리 종족이 애굽 시민에게 얻어 맞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의기가 충천하여 그 동족을 살피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것이죠. 때려 죽여서 모래 속에다가 파묻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위에 히브리 동족이 또 어느 순간 같이 싸우는 겁니다. 같은 종족끼리 싸울 때 그를 말리려다가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이 내가 이전에 사람을 죽인 걸 내가 봤다 라고 할 때 이 모세가 겁이 나서 결국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 호렙산까지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위가 되게 되죠. 그 속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이곳저곳 목초지를 찾아 헤맬 때에 서쪽을 향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희한한 광경을 바라본 이 모세가 신기하다 싶어서 돌이켜서 3절에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4절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광경도 희귀하고 진기하고 신비한 모습이어서 모세가 겁에 잔뜩 먹는 상태에서 음성을 들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떨기, 떨기나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얇은 나무,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그러한 나무예요. 버린 나무입니다. 마치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어찌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또 나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뭔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태우게 되면 그것이 사라져서 없어지게 될 텐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장면은 장차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 천대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무는. 근데 그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정말 이 가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태워도 태우지만 우리 자신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타지 않는 나무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속성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우리의 죄악은 소멸시키지만 저와 여러분은 타지 않는 나무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세상 모든 곳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날과 같이 정말 불안한 세계 속에서는 안전한 곳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라고 하는 도로에 여러 흰색으로 또 황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전지대라고 표시한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불안전한 것이요. 우리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있다. 안전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가 신을 신고 이 땅 저 땅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모든 습관이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일 수 있어요. 그런 너 자신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려라. 내 자신을 내어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그 땅은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되려고 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가시, 내 마음에 있는 죄악, 내 마음에 있는 생각, 여러 가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곳에 불꽃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이 임재하시듯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제 보리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지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기를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분명히 너의 백성, 모세를 유시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근심을 알고. 7절 말씀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뭘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근심, 걱정, 탄식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부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겠고, 너희는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늘상 함께 계심을 응답하셔요. 항상 또 주고받고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를 때 우리는 부르짖어요. 그때는 부르는 것보다도 더 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도 이러한 부르짖음을 보고 너무 급한 나머지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바로 답변합니까? 이러한 부르짖음을 듣고 또 우리와 탄식 소리, 우린 생활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근심, 우고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계시요. 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란 모세를 찾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란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론가 데려간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첫째,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마지막 끝부분에 여부수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보좌에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 모든 걸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와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리 부르짖음을 알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와 같은 일을 벌이셨는지, 이와 같은 주님의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경영은 대단 그 자체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속한 그 내용대로 실현하는 그러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분명히 실천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많은 신보다도 뛰어난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신 그대로 꼭 이뤄내는데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가 할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자손들이 번창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내려가서 또 400년 동안 애굽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약속을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인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점하고 그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애굽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압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압제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이 부르짖지 말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전에 언약 약속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기억한 내용대로 이제 끄집어 내 주신다는 겁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너희를 구출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젖과 흙이 흐르는 땅으로 끄집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주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다윗의 기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환난 날에 힘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로부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과 동시에 건져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탐대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받습니다. 힘듭니다. 이모저모로 우겨쌈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일꾼으로 승리자라고 선언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그 모든 근심 걱정이라도 우리 속에서는 다 해결받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처럼 이 애굽이라는 곳으로부터 구출받고 구원받아서 광야라고 노정 속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노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저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 이후에는 어디론가로 모이게 합니다.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다음에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부터 구출해서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각 지파별로 모여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단지 모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는 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찬송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난 자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미모를 가진 자라도 언젠가는 그 미모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만림 멀로라고 하는 자도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사체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에 흉측감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정말 눈요기로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면 정말 절규고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우리 백성으로 만든다는 이 자체가 우리들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는 생동감이 넘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좋은 목자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뽑아넣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뽑아내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도 모세야 네 자신을 위하여 너를 드러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목자로 삼으신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끌이시는 전능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선택했던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단계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통으로 신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신음하는 모습 속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우겨쌈을 사하고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옆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는 좀 내려놓읍시다. 시작. 그럴 때만이 그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 차원은 달라요. 똑같은 모습은 우리가 일상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나타나는 양태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다가 스스로 멸망당합니다. 근데 걸어가는 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속에서 어디론가 그 방향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성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냥 그 마음대로 이끌림을 받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도 똑같아요.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똑같은 길을 갈지라도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신을 벗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거룩한 땅, 영원한 세계, 천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